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사람은 그 누구나 다 그 자신의 경험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게 자신의 신념이 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경험 끝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어느 시점까지 한일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남자 목자님들 모일 때마다 늘 이제 신기해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이게 진짜 얼마나 강했냐면 50대 중반을 넘긴 중년 남자가 바뀐다, 저는 이게 이제 진짜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침체 속으로 들어간 교회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거기는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이게 다 제가 원가정에서 경험했던 일이 제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했던 교회가 처음에는 잘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정체가 되더니 침체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크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원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이미 앞서가는 교회들은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온라인에 올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몇 번을 건의하길,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온라인에 소개를 해야 돼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논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러면서 딱 잘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딱 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좌절돼가지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도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됐지만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온라인 헌금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의 이제 헌금에 대한 인식이 뭐였냐, 저는 이제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릇 헌금이란 종이 지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의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지, 손가락 몇 개 눌러가지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무슨 헌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00%. 정말 우리가 무슨 교통 범칙금 내듯이 뭐 온라인으로 띡 송금하고 뭐 난 했다, 할 거 했다, 이거는 헌금이 아니죠. 저도 너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헌금하려고 하고, 제 딸을 제가 헌금 교육을 시킬 때는 늘 지폐를 준비해서 네가 드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그때만 해도 카드 문화가 일상이 됐었고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제 헌금이 이제 일상화된 시점에서 누구도 온라인 헌금이 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가게에 가면은 비용 지불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누가 현금으로 해요? 이제는 현금을 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몇몇 교회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열어놓고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합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버지한테 건의하길, 가장 좋은 건 내 손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 맞는데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온라인 헌금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날은 진짜 아버지한테 맞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너의 그 생각은 편의주의에 물든 인본주의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면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날 엄청 혼나고 다시는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는 역시나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 온라인 헌금은 꿈도 못 꿨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버지께서 변하는 세상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드리면 단 한 건도 수용이 되지 못하고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안 변하시는 거죠.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 이미 생각이 굳어버린 중년 남자는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라는 존재는 말이 안 통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건 제 아버지만 그런 거지 모든 어른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버렸어요. 이게 제 머릿속에 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 고향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고향교회가 침체로 들어갈 때 제가 그냥 두고 받겠어요? 이래봬도 저희 집에 신학생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체하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봤거든요. 막 젊은이 예배도 만들고 모두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침체해가는 이제 교회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탈진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굳어진 거죠. 한 번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듯이 침체로 들어간 교회는 살리는 게 안 되는 거구나, 헛수고구나.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딘가에서 가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침체된 교회는 피하고 아직 생기가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침체된 교회는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제 확신에 정확하게 맞게 살았어요. 사역제를 갈 때 어딘가가 침체가 된 분위기다, 근처도 안 갔어요. 내가 왜 헛수고를 해? 어차피 죽을 교회인데 내가 왜 여기 가서 죽을 교회에 내 에너지를 쏟아? 나는 안 해. 근처도 안 가요. 그래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각 사역자들한테 반을 맡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부탁을 해서라도 중년 남자반은 안 갔어요. 절대 안 갔어요. 절대. 왜냐? 그들은 안 변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제자 훈련하면 뭐 할 거예요? 안 변하는데. 중년 남자들이라는 존재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진리예요.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죠. 내가 왜 거기에다 헛수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침체하는 교회, 중년 남자들을 위한 사역은 근처도 안 갔어요. 이게 저의 진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사람 안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원가정이나 자기가 한 번 했던 경험이 완전 강렬하게 박혀가지고 이거 진리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고 제 인생에서도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방해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셨으면 2장부터 성령이 사도들 안에 임하시면서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시작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자, 2장 4절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방언으로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방언으로. 이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이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방언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외국인의 언어죠. 아람어와 헬라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이방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시대의 힌트였어요. 성령의 시대라는 새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냐,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이 뭐였냐,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시대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을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역이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땅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라도 자기 일을 해내고야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선명히 보여주셨죠. 이제 이방인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나는 그걸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임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성령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그를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받아들일지 말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바로 그날 내시가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는 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이미 선언하신 일이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자 믿는 유대인들이 막 퍼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몇몇 신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빌립 집사님하고 다르게 전해요. 어떻게 전했냐,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건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됐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요. 유대인들도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제물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이 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이거는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교환 개념인 거죠. 내가 이거를 바칠 테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제물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냐, 이 제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에요. 이게 희생이라는 개념이 모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 이거야. 이 희생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는 산다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가진 독특한 제물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방인들은 아예 이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다, 이게 이해가 된 거야. 구약적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구약의 믿음이 너무 강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중요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더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믿게 하셨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방인도 믿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방인은 애초에 복음을 말해줘도 몰라. 애초에 이방인 선교는 안 되는 일이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해보지를 않아요.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까 이 고정관념이,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해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방해해요. 이 고정관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성령이 아무리 명하셔도 불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냐? 고정관념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우리 교회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하루하루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할아버지한테 복음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는 일평생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봤자 안 들을 거야. 이 고정관념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건 이 형제만의 일이 아니고요, 누구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더라는 거죠. 한 번 거절당한 걸 가지고 일평생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된 거, 한 번 좌절당한 거, 이게 평생에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안에서 구원의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많은 지체들이 격려를 하니까 이 형제가 결국에는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할아버지께 어렵게 가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와줘서 고맙다,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거든요. 무슨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겠는가, 말이 되나. 근데 웬걸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쉽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중년 남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 근거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한 명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중년 남자의 대표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한 번 거절당하고 그 한 명 아버지가 변화가 안 되는 걸 봤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살이 넘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70살에 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70살에 생각이 변하셨다니까요. 행동이 변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된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교회를 만났는데 그게 저는 한일교회였어요. 어느 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어쩔 수가 없이 떠밀려가지고 사역의 장소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구경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중년 남자들이 구속사를 듣고 변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변한다니까요. 저는 이걸 증언해 줄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세상에서 만나본 남자 중에 저희 아버지 다음으로 재미가 없고 절대 안 변하는 꼰대가 우리 장로님이에요. 진짜 꼰대 중에 꼰대예요. 진짜 좀 그렇게 안 변하는지 진짜.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진짜 회개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매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매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야 우리 아버지 한 명 더 만났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계속 변화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말이 너무 통하고 대화라는 게 너무 재밌고 장로님이 너무 부드럽게 생각을 바꾸시는데 젊은이보다 생각을 더 잘 바꾸세요. 제가 너무 회개를 했다니까. 야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면, 장로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희 아버지 한 명을 가지고 모든 성령 받은 남자들을 제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거든요. 저는 믿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도 회복시키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세요.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성령은 다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교회, 죽은 가정, 죽은 자녀, 죽은 배우자 다 살아나요. 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이유가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네가 살려, 네가 전도해, 네가 복음 전해, 네가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작은 경험이 진리가 돼서 안 된다고 말하는 고정관념의 사람이죠. 바로 내가 성령 사역에 가장 방해가 돼요. 가장 방해가.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저를 계속 무너뜨리세요. 왜 안 돼? 네가 뭔데 왜 안 돼? 왜 죽을 사람이 왜 암 환자가 안 나? 왜 병든 자가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왜 암 환자가 낫지를 않아?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아? 왜 안 돼? 성령님이 그걸 저에게 계속 무너뜨리고 계세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네가 방해하지 마. 내가 오늘 하늘교회 일할 건데 네가 방해하지 마. 만약에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계속 방해할 거면 네가 사라져. 나는 하늘교회에서 일할 거야. 이거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라고 할 때 내가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의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몰라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 저를 보내세요. 이게 제가 성령 사역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앞에서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셔야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세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성령이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명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요. 왜 성령을 가로막냐고요. 성령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사람들이 20절에 등장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데 이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사역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예민한 사람들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압박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누구에게든 한 번은 초청의 시도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막아요? 왜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뭔데 막냐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강요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강요를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시도하세요. 아니
거절당하면 좀 어때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지. 근데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저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거든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깨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오늘도 하십니다. 죽을 사람이라도 성령이 원하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이유가 있고 증거해야 될 예수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종교인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고, 평생 예수를 욕했던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성령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성령이 안 된다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러나 성령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늘도 성령의 일에 순종하여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